여러분 방금 청년대학부의 비전 삼각불과 또 삼각기둥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셨습니다. 지금은 이 빙산의 그 수면 하의 부분에 해당되는 삼각기둥, 그 삼각기둥 중에서도 또 기초이면서 동력이 되는 우리 도표에 보면은 삼각기둥의 그 밑면과 윗면에 해당되는, 저는 그것을 청년대학부의 비전의 동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부흥과 선교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두 가지 테마를 기초로 삼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여기실 텐데요. 뭐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테마 중에 왜 하필 두 가지만 뽑았느냐. 그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이 제가 볼 때는 두 종류의 인간으로 압축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일반인들 또는 이방인 또는 뭐 자연인,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인간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인간의 두 종류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 하나님을 알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에서 초지일관하게 요청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충만하게 저들이 알아서 각성되고 부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충만하게 아는 것, 충만하게 알게 되면은 일어나는 그 결과가 영적인 각성이죠. 그리고 그것은 곧 부흥으로 이어지죠. 그런 의미에서 부흥을 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것은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길입니다. 지상명령의 성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의 선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테마, 부흥과 선교, 영어로는 저는 2F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fullness, 충만의 결과가 영적인 각성이고, 각성은 부흥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리고 fulfillment, 지상명의 성취, 이것은 곧 선교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 2F로 표현하고 싶은데, 바로 이 2F는 모든 그 젊은이들의 그 이슈 또는 문제들과 다 연관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청년대학부 공동체를 세우실 때 우리 젊은이들이 이 두 가지 테마에 늘 도전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가 이 총을 쏠 때 보게 되면은 앞에 이 간음자가 있고 또 이 간음새가 있어서 어떤 타겟이든지 이렇게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간음자와 간음새와 타겟, 이 세 가지가 일치되어 있기만 하다고 한다면, 마치 이 부흥과 선교라고 하는 두 가지의 구멍을 통하여서 어떤 이슈든지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일치시켜서 맞출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대학부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젊은이들은 일단 뭐 성서한국인이, 통일한국인이, 선교한국인이 말하기 전에 먼저 부흥의 필요성을 경험해야 되고, 부흥되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지상명령의 성취 또는 선교에 대해서 도전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흥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신앙의 그 특징이 뭡니까? 부흥 아니면 화석화되는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정체되고 답보되고 퇴보됩니다. 화석화됩니다. 그럼 부흥이라는 게 뭔가?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또 태만하고 또는 타락하는 사람 또는 영적인 고갈 상태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되고 활기를 띠게 되고 또 회복되고 풍요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의 필요는 복음 전도라고 한다면, 다시 타락하거나 죄를 짓고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필요는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찰스 피니가 한 말이 있는데요. 문제는 죄인들이 회개치 않는 것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재생되지 않는 것, 갱신되지 않는 것, 즉 부흥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찰스 피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재생되지 않는 점에서 더 비난받아야 한다는 데 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흥이란 그리스도인을 타락이나 무감각한 상태에서 다시 전환시켜주는 그런 것이죠. 또 죄를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순종의 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과 경의를 깊이 있게 느끼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흥이 청년대학교에 오면은 감지돼야 되고 도전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올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당신의 타락한 백성들을 회개, 믿음, 순종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흥을 필요로 하는 때가 보통 언제입니까? 부흥 자체를 목말라 할 때라든가 또는 형제 애가 없어서 서로 반목하고 갈등 속에 있다든가 또는 세속화되었다든가 큰 죄에 빠졌다든가 구령에 불타는 마음이 사라졌다든가 기도의 마음이 소멸됐을 때 등이 바로 부흥을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젊은이들은 다 부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과 시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교회의 젊은이들이 과연 제가 다음에 열거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할까요? 큰 죄, 작은 죄, 드러난 죄, 또 숨겨진 죄, 또는 분노, 더러운 교제, 거짓말, 성급함, 또 짜증내는 거, 걱정, 술, 도박, 또 교만, 자칭 의인의 의식, 서로 불신하는 거, 미움, 자기 연민에 빠지는 일, 비평, 동정심이 없는 생각, 아주 날카로운 말, 시기, 컨닝, 위선, 투쟁, 어떤 눈의 정욕에 빠지는 일, 악하거나 불순한 생각하는 것, 이기심, 탐심, 또는 험담하는 것, 과연 세속화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간음, 또한 살인, 안식일을 범하는 것, 또는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것, 싸움이나 어떤 저주를 하는 것, 또는 복수, 증인의 삶에 어떤 실패하는 것, 또 좋은 모범이 못 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경시하는 것, 또는 형식적인 큐티 생활, 기도, 태만, 또는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소멸하는 것, 여러 가지 잘못된 인터넷 서핑 등 이러한 일들로부터 자유로운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로부터 또 자유로워지도록 돕는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대학교에 오게 되면은 이러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영적인 각성을 도전받아야 되고 늘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교회의 젊은이도 이런 점에서 정말 부흥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흥을 얻는가? 저는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키볼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카이서라고 하는 박사는 역대하 7장 14절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는 가장 키 프린시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대하 7장 14절 이렇게 시작되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누가 부흥되는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선 부흥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부흥되는가? 스스로 겸비함으로써 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써 또는 기도함으로써 또는 사악한 길에서 돌이킴으로써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을 치유하시고 강화시켜 나가실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점에서
우리 한국교회의 젊은이들이 또 청년대학부에서 역대 7장 14절에 근거한 그러한 사역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청년대학부의 이 필요성은 부흥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청년대학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청년대학부의 최대의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점에서 하박국서 3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대부분의 한국교회 청년대학부가 부흥되지 못하고 있는가? 제가 볼 때 최대의 문제는 역대하 7장 14절의 기초에서 보게 되면 골방 및 합심 기도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청년대학부에서 기도 목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도를 중심화시키고 오히려 다른 것들을 비중심화시키는 그러한 시도와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대학부의 비전이 먼저 부흥되는 젊은이들이 있지 않냐고는 공허한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테마는 비전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대학부에 온 사람들이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 만약에 부흥된 사람들이 거기서 멈추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자신들끼리는 굉장히 예배도 잘 드리고 아주 깊은 찬양 또 서로 사랑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들이 점점 그 부흥의 열기가 식어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내부지향적으로 공동체가 변질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흥과 꼭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될 이 비전 그 테마가 있는데 그것은 선교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 개개인들을 살려주는 그러한 일을 것이라고 한다면 선교라는 것은 살아나서 뭘 할 것이냐, 살려내서 뭘 할 것이냐 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되는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청년대학부의 강단 사역을 통하여서나 또는 소그룹에서나 또는 개인적으로 큐티할 때나 또는 함께 대화할 때나 늘 이 부흥과 이 선교 이 두 가지가 같이 강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간에 이제 선교라고 하는 모티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부흥의 사역이 일어난 곳에서는 예외 없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항상 그 복음이 밖으로 전파되는 또는 어떤 복음 전도의 토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래서 복음이 퍼져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좋은 예가 사도행전 그 19장에 나오는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두란노 사역의 결과 일어난 부흥과 선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행전 19장 7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해서 이제 그 변화받은 12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또 여러 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배움, 제자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장기간 동안에 걸쳐가지고 훈련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도행전 19장 19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기에 보게 되면은
자발적으로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마술책 분서 사건, 내 어떤 그 분서 캠페인을 벌리는, 물론 인위적인 캠페인보다는 아주 자발적인 그 캠페인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이 불량한 책들, 그 책들을 가져와가지고 불태워버리는 어떤 문화가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서 아주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갔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 아시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정말 아주 쇼킹한 그 일이 일어나죠. 아시아 지역에 퍼져간 복음에 의하여서 우상 숭배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데미의 여신을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해 가던 그 수많은 일종의 우상 물들을 만들어 팔던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생계적인 위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바울을 잡으려고 이 바울을 일의 일행을 끌어내다가 그들이 모이는 그러한 이 운동장에 모아놓고 아주 데모를 엄청나게 벌이는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가서 이 우상 숭배를 떠나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그들이 이렇게 위협을 받았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 경제계에까지 파업 효과가 일어나는 복음의 영향력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엄청나게 아주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부흥이 일어난 곳에서는 이와 같이 선교적인 그 열매들이 계속해서 따라오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과 선교 이 두 가지는 이 바늘과 실처럼 꼭 같이 가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교를 위하여서도 부흥이 필요하고요. 부흥이 온전한 부흥이 되기 위하여서도 제대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선교적인 모티브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대학부에 오는 젊은이들은 이 부흥이라는 주제와 선교라는 주제에 늘 노출돼야 또 그것을 늘 만나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교라는 게 무엇인가? 저는 지상명령의 성취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 그것이 성취될 수 있도록 돕는 그 일이 바로 선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지상명령이 성취되도록 돕는 그 모든 일, 저는 그것을 선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선교라는 개념을 조금 더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첫째로는 크리스찬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세상을 향해서 어디서든지 하는 모든 사역, 그것을 선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해외 선교에 해당되는 것, 크로스 컬처럴 미션에 해당되는 이것을 이 전문적인 그 용어로는 미션즈 해서 그 S라고 하는 그것을 더 붙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부흥과 선교라고 얘기했을 때는 미션즈 복수로서의 그 해외 선교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포함한 미션 모든 선교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대학부에 오게 되면은 우리 청년들이 각성되고 부흥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 복음전도적인 토양을 만드는 일들, 즉 구제 및 봉사하는 것, 또는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것, 또는 문화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을 도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전도 자체, 그 자체를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되고 그것을 하도록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전도를 하면서 제자화시킬 줄 아는 제자화 사역에 종사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도전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된 이 교회의 젊은이들이 해야 할 하나의 선교, 그것은 무엇일까? 제가 볼 때는 젊은이들을 크게 대학생들과 직장 청년으로 좀 나눠가지고요. 대학생들로 이루어지는 청년들의 경우는 역시 캠퍼스에서의 그 자기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즉 학원 복음화에 기여해야 됩니다. 이 학원 복음화는 사실 이게 민족 복음화랑 다 연관되는 것인데 이 캠퍼스에 있는 동안에는 학원 복음화에 열중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 자신이 민족 복음화의 다른 사역에도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 하는 것들을 발견해가지고 거기에 종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일어나야겠죠. 또 그들에게 이 일종의 커먼 태스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통일 한국을 위해서 일하는 거, 선교 한국을 위해서 일하는 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을 저는 특히 선교 한국이라고 할 때는 해외 나와서 선교 활동할 때 특별히 AAC라고 하는 말로 전략을 얘기하고 싶어요. 어답터 캠퍼스. 다른 곳보다도 캠퍼스를 공략하는 일들을 할 것을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직장 청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바로 직장 복음화를 가장 메이저 태스크로 삼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은 또 자기의 은사나 관심사에 따라서 민족 복음화의 다른 사역, 각 사역에 또 종사할 수도 있겠죠. 역시 그들도 통일한국과 선교한국의 어떤 그 방향으로 또한 쓰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직장 청년들이 선교한국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다른 종족에 가가지고 어답터 피플, 미존도 종족을 특별히 입양하는 그런 것들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흥된 교회의 젊은이들이 선교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돌파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늘 격려받고 고무되고 또 도전받고 그런 장들이 제공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청년대학부의 비전의 동력, 부흥과 선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